성경 말씀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정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2023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이 되는 한 해로 출발을 했고 우리가 한 주를 지냈는데 역시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감정에 충실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가운데도 여러분이 교동문을 함께 저희들과 교독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2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또 그 감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것입니다. 서구의 신관에 의하면 절대적인 신은요 감정이 없는 신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철학의 신 또는 다른 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너무 초월해 있고 감정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감정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감정을 가지신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본인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 앞을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 그 모든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충만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크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예수님. 2023년도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감정 컨트롤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용이 될 수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들 부부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잉태의 산물로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하나는 농사를 짓는 자, 하나는 양을 치는 자. 하나는 농산물을 공급해서 식물을 공급하고요, 하나는 양을 침으로써 젖과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일회성으로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두 아들의 이 제사를 연락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 받으시지 않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으면 끄떡끄떡 해보고, 모르면 한번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임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에덴 동산의 시절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직접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불과 지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가인이. 그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그냥 단번에 쟤는 나랑 너무 성향이 달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벨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았느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흠없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농산물을 드린 것과 양의 첫 새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 빠른 해석입니다. 이때에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지가 않은 시대이고 시내산 모세 때야 비로소 율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 때 무슨 어떤 방식으로 드려라라는 그런 규칙과 규율이 없던 시대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랬다면 가인의 죄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는데 문제는 가인이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건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감정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성경 기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가 되는 은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예배가 되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냉랭한 심령으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집중해서 드리려고 해도 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가인처럼 막 분을 내가지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너무 냉랭해지는 것 같은데 왜 예배에 집중을 해도 잘 은혜가 안 되지? 그랬을 때는 내 믿음의 체계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예배 장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요, 내 제사가 연락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었는지, 제사를 드렸을 때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되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노했어요. 그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그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그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생보다 무엇이 부족하길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내가 내 동생보다 못한 게 무엇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땅의 소산물을 키웠고 그것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이웃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이 서운한 감정,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원망, 분노로 표현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데요, 이 동사는 조금 더 말하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속이 뒤집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내 속이 그냥 환장하겠어. 속이 뒤집어졌다는 표현. 네, 속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인의 이 반응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한 하나님,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내 동생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가인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밀한 감정까지 다 지켜보시고 개입을 하셨어요. 가인아, 너 왜 그러니? 왜 화를 내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감정까지도 개입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예배를 받지를 않은지, 제사를 받지 않은지 가인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시고. 예배를 왜 받지 않은지 가인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아요. 다만 네가 왜 안색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 속이 뒤집어지고 이 화나는 이 감정이 더 이상 죄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속이 뒤집어지는 감정이 죄입니까? 감정에 지금 이게 화가 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화나는 건 죄가 아니다. 화나는 건 죄다. 양분되는 것. 화나는 것은 죄다. 화나는 마음 같은 것 갖는 것 자체가 죄다. 화나는 것, 마음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것이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 죄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화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 욕심. 이 욕심이 조금 더 발전하면 분노가 되는 거죠. 분노. 자, 그런데 이 분노와 같은 이 감정이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분노와 같은 감정이 돼서 잉태가 되면 점점 잉태가 돼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감정이든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부정적인 감정, 분냄의 감정이 잉태해서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잉태한다는 건 뭡니까? 임신한다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것은 바로 출산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배 안에서 태아가 자라나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감정, 이 분함의 감정이라는 것이 점점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에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분노가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란 감정이 점점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증오가 됩니다. 증오란 감정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드디어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아담과 하와 역시 어떻게 죄가 시작했습니까? 물론 뱀의, 사탄으로 위장한 뱀의 꼬임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이 욕망을 사단이 자극을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어.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 감정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감정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못한 게 뭐야? 내가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내가 동산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자라게 되는 순간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죄라는 것을 출산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점점 잉태가 되어서 나중에 출산하는 과정이 필요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점점 자라게 돼서 이제는 미움과 증오가 되면 나중에 죄로서 행동으로 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가인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가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못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행동으로서 죄를 출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분노의 감정이 점점 자라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죄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점점 증오로 확대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지 않는 그 들판 한가운데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감정이 죄로 출산될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며 너희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 이제는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점점 확대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 안에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어떤 사람을 향한 또는 나라를 향한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기업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키워서 나중에는 증오가 되고 증오가 되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출산의 과정까지 너희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감정 컨트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감정을 나중에 죄로 출산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314쪽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인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그러니까 분을 내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으나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그날의 분은 그날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감정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오늘 걱정은 오늘로써 족하다. 그죠?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써 족하다. 마찬가지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날의 분으로서 끝내라. 근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서요. 계속 분노의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자신이 당했던 이 억울한 그 사건을 계속 되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을 키웁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마음이 병듭니다.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대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감정이 점점 자라고 있는지,
긍정적인 감정이 자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고 있습니까? 양쪽이 공존하고 있다면 어떤 내 안에도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에 속한 선한 영역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이 부정적인 영역이 점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 어쩌면 내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잉태되고 있지?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점점 자라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나름대로 약점이 한두 가지가 다 있어요. 때로는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러는데 좀 위선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개 집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어떠하다던데, 이게 서로 매주마다 자주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각 가정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주 모이다 보니까 각 사람의 장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호감을 느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감정은 불편한 감정으로 끝낼 뿐이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랑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현대인일수록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화해할 생각도 없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래. 여러분, 현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는 낼지언정, 자신의 감정은 표출할지언정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SNS 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질수록 SNS가 무엇으로 도배가 됩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도배가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착하고 선한 말들이 막 확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분노의 감정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SNS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매체입니다. 그건 뭡니까? 중간에 있는 중도자들은요, 크게 자신의 얘기를 안 해요. 중도층은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일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강하게 주장하는 곳이 SNS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대파가 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는 서로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어서 그것들이 더 큰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게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매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나타나셔서 가인의 감정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변화들, 감정의 움직임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아무개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을 키워나가는 데 익숙해 있는
나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다면 그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고 동생을 그렇게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장자의 이 권한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훌륭한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 하나님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내 아버지 집에서 다 떠나라 하면서 강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하나님의 집을 완전하게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각자의 문제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냥 누가 그냥 미워 그냥.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유 없이 나타나요. 그냥 미운 거야. 이유도 없어. 그런데 그 이유도 없는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지금 빛과 소명의 감당을 못하지? 교회가 왜 은혜롭지 못하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교회가 냉랭한 건 당연한 거고 나의 이 사적인 감정에 지금 충실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어느 순간 누가 미흡지 않으면 또 다시 미움의 대상을 만들어. 계속해서 미움의 대상이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대 재생산되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잘 보고 하나님께 내 감정의 솔직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솔직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이 분노의 감정, 주님,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함부로 이 감정이 욕심이 되고 증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행동으로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감정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대로 우리들은 지정의를 물려받았고 그 안에 우리가 감정이라는 선한 영역을 물려받았는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가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찌 됨이며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부터는 더욱더 내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의 그 선한 감정에 따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천국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직장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